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저는요, 많은 선배 목사님들께서 이 강단에 쓸 때마다 이렇게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눈여겨봤습니다. 근데 오늘 비로소 그 정확한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아요. 제가 떨리니까 할렐루야라고 큰 소리를 내면 용기가 생깁니다. 오늘도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부족한 입을 이용하셔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선포하는 도구로 삼으셨구나, 나는 도구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뭐 잘 못하면 어때, 좀 더듬으면 어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 귀한 말씀을 선포하신 게 얼마나 값진지를 이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또한 이유가 제 노트북이 켜지질 않네요.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청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화평교회 공동체는 오후 예배 때 청년부 주간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청년부 주간 예배를 맞이하여서 여러분들께 선포할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야곱, 즉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제가 청년부 주간 예배로 야곱을 주제로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서가 증언하는 야곱의 삶은 바로 이 땅의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나가야 할 그와 같은 삶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청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시죠? 너무너무 소중한 보석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또한 다른 말로 젊은 피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젊은 피. 모든 생명체는 깨끗한 새로운 피가 계속해서 조성되지 않으면 결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우리 인체의 몸에서 피를 만드는 곳이 저는 심장인가? 어디에서 피를 만들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바로 뼛속에 있는 골수에서 피를 만든다는 것을 부끄럽지만은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젊은 피들인 청년들은 가장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뼈대가 되는 그와 같은 틀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는 자기의 몸과 맞지 않으면 오히려 그 사람의 몸에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젊은 피로 수혈되는 젊은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기존 세대와 잘 어울리고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사회가 더 약해지고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행복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어른들도 청년들을 너무너무 이뻐해 주시고 청년들을 다 이해해 주시고 아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청년들도 우리 어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미래는 밝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사회는 과연 그럴까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기성세대의 정신과 젊은 세대의 정신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의 젊은 세대가 우리 기성세대가 볼 때 생각지도 못한 그와 같은 혼란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증거하기 위하여 야곱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젊은 사람들의 삶은 어떤가요? 제가 아주 진부한 많은 사람들에게서 회자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청년들의 삶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신조어 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N포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 세대라고 하는 것은 포기해야 하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3포 세대는 무엇입니까? 잘 알고 계시듯이 청년들의 가장 큰 권리이자 가장 커다란 의무인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사회 경제적인 압력 때문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기약 없이 뒤로 미뤄야 할 그와 같은 비참한 사회 현실을 말해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5포 세대는 뭡니까? 청년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정상적인 인간관계로서는 요구되는 스펙을 쌓아나갈 수 없는 그와 같은 비참한 세상을 또한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포 세대라는 것은 거기에다가 결국 이 땅의 젊은 세대들은 꿈과 희망마저 뒤로 접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7포 세대라는 말이 또한 나오게 된 것입니다. N포 세대는 무엇입니까? N자는 영어에서 부정수를 얘기합니다. 부정수는 정해지지 않은 숫자라는 얘기죠. 그럼 그 N자에다가 어떠한 숫자도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청년들의 경우에는 3포, 5포, 7포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와 같은 비참한 현실을 또한 보여주는 용어인 것이죠. 제가 이 진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와 같은 우리 청년들이 살아나가야 될 삶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진정 마음속 깊이 아파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회 구조를 아파해야 합니다. 걱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만든 이 세상의 질서를 다시 한번 고찰해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이 세상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세상일까요? 이 땅의 청년들은 그야말로 잠시도 쉬지 않고 주어진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청년들이 살아야 되는 그와 같은 삶이 앞서 나가야만 하는 그와 같은 무한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나가야만 합니다. 남들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사회적인 약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적인 강자의 그 횡포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불안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앞서 나가려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사회가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경쟁이란 것은 옛날에도 다 있었는데 오늘의 새로운 일이 아니다. 근데 왜 젊은 사람들이 옛날에도 다 경쟁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유독 요즘 젊은 세대는 이와 같은 경쟁을 아파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경쟁은 지금의 경쟁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전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뒤처지지 않기 위한 경쟁이었던 것입니다. 뒤처지지만 않으면 됐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경쟁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쟁이었었습니다.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서로 옆을 확인하면서 조금 페이스를 늦출 수도 있고 서로 보조를 맞출 수도 있었던 그와 같은 낭만이 있었던 경쟁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의 경쟁은 뒤처지지 않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앞서 나가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경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2000년대 초반에는 전 세계의 휴대폰을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에서 다 만들었어요. 세계 압도적인 휴대폰 단말기의 1위인 회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키아라는 회사는 삼성과 애플사에 밀리게 됩니다. 옛날에는 밀려도 2위로서 3위로서 충분히 자기 역할을 계속할 수 있었지만 지금 노키아 단말기를 쓰는 사람이 혹시 계십니까? 1위의 자리를 내준 노키아는 망해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대가 옛날의 경쟁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직 재판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는 진행형의 사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익명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목돈을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아주 좋은 자리에 음식점을 장만했습니다. 이 부부의 맛깔스러운 음식 솜씨와 호탕한 성격은 아주 그 음식점을 번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두 부부는 5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서울의 굉장히 중요한 땅에서 아주 잘 나가는 음식점을 경영하는 그러한 사장님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두 부부는 아무도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고 있다, 내가 남들보다 사회적인 약자이다 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건물을 새로운 건물주가 매입을 하게 됐고, 그 건물주는 느닷없이 3천만 원이었던 보증금을 1억 원으로 올립니다. 297만 원이었었던 월세를 느닷없이 1200만 원으로 400%를 인상하게 됩니다. 음식점 주인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건물주의 우리가 볼 때는 분명한 횡포이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어떠한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주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음식점 사장 부부는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거부를 했지요. 그런데 건물주는 그것을 자기의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서 강제 집행을 시도하였고, 강제 집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음식점 사장은 손가락 4개를 잘리는 커다란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와 같은 살인적인 강제 집행이 12차례나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 음식점 주인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절망과 분노 속에서 품속에 망치를 가지고 건물주를 기다리다가 결국 그 망치로 건물주를 폭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식점 사장은 결국 살인 미수죄로 7년 징역형을 구형받았고, 결국 1심 재판에서는 살인 미수죄는 적용되지 않아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검사들은 너무 형량이 적다라고 해서 항소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작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위에 우리가 창조한 세상이란 것이 바로 돈이 최고가 되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돈이 모든 가치의 중심이 되는 이와 같은 추한 세상을 우리들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진 자의 횡포가 바로 우리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젊은 세대들은 남들보다 앞서 나가지 않으면 이와 같은 횡포 아래 처참한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 때문에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고 기약 없이 연기하고 계속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자의 횡포에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야 했던 성서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 패배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서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잘 읽으셨겠지만은 어머니인 리브가의 태중에서 쌍둥이 형제인 에서와 야곱은 서로 먼저 태어나려고, 즉 장자의 권리를 차지하려고 뱃속에서부터 다투었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 에서가 이기게 됩니다. 에서가 승리하고 에서가 먼저 태어남으로써 장자의 권리를 획득합니다. 야곱은 그 작은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습니다. 아니야, 내가 먼저 태어나야 돼.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야곱은 패배하면서 태어났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니 똑같은 쌍둥이 형제인데 그 먼저 태어나고 나중 태어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어느 두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두 민족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한 힘을 갖고 우월한 지위를 갖고 다른 민족을 억압할 때 우리들은 상상할 수 없는 커다란 비극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경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리안족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다라는 망상을 가지고 있었던 히틀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열등한 민족인 유대민족과 집시민족, 말을 잘못했습니다. 가장 열등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렇게 믿고 있었던 유대민족과 집시민족을 600만 명 이상을 학살해버리는 엄청난 비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천손이다, 하늘의 자손들이다라고 말도 안 되는 착각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군국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천황이라고 하죠. 하늘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시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기 때문에 대동아 공영권, 즉 아시아는 우리 일본이 다스리면 그게 바로 해방이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서 그들 스스로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들을 엄청난 비극 속에, 고통 속에 몰아넣은 그 역사를 우리들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았던 우리 민족은 그 누구보다도 그 고통이 얼마나 쓰라리고 얼마나 커다란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뼈저리게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커다란 비극인 남북 분단의 비극, 그리고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가치관의 괴리에서 오는 비극, 이념 간의 갈등, 이와 같은 것들의 원초적인 원인은 바로 이 일본 제국주의의 일제시대로부터 유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아직도 그 비극에서 어떻게 보면 신음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나서 장자권을 얻는다는 것은 야곱 입장에서는 항상 에서 민족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들의 억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발버둥친 것입니다. 그 작은 손으로 에서보다 먼저 태어나려고 그 발 뒤꿈치를 잡는 그러한 발버둥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목격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설명되는 에서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온 몸이 붉고 털로 뒤덮였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상남자죠. 아주 그냥 건강하고 멋진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그리고 유능한 사냥꾼이었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유능한 사냥꾼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고대 유대 민족은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유목민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가축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자기 가축을 누구로부터 지킬까요?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서가 유능한 사냥꾼이었다는 얘기는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능력을 갖춘, 가장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능력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떻게 묘사가 됩니까?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뭔가 샌님 같은 느낌이 들죠. 유목민들 사이에서는 조용하고 장막 안에 거주하는 이와 같은 야곱의 깊은 영성의 능력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능력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와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에서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감히 넘볼 수도 없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겠죠. 아주 건강하고 활달해서 밖에 나가서 들에서 그 거친 맹수들로부터 자기의 가축을 지키고 맹수들을 사냥해서 그 맛있는 고기를 아버지에게 봉양하는 그와 같은 에서가 집에서만 있는 이 셋님 야곱보다 얼마나 더 믿음직스럽고 얼마나 더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큰아들인 에서를 편애합니다. 고대 유대민족은
철저한 가부장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어머니는 아무런 힘도 없었던 그와 같은 사회로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에서는 부모님의 커다란 지지와 지원을 받는 그야말로 금수저인 것이고, 아무런 힘도 없었던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던 야곱은 아무런 힘도 이어받을 수 없는 흙수저밖에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경쟁해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무지막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커다란 능력도 후광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무엇보다도 장자권을 손에 들어쥐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에서와 대항할까요? 아무런 힘도 없는 보잘것없는 야곱은 어떻게 에서와 대항할 수 있을까요? 바로 비겁한 거짓말과 술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은 그의 형 에서가 배고픈 그와 같은 상황을 틈타서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하죠? 또 눈이 침침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온몸에 에서처럼 양털을 꼼꼼하게 붙인 다음에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냅니다. 비겁하죠? 저는 이것을 정당화시키거나 옹호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비겁한 모습 속에서 저는 한 민족의 조상으로서의 아무런 품격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하면 왜 아무리 그래도 저것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월등히 힘이 센 에서와 경쟁하기 위해서 야곱이 취할 수밖에 없었던 무기는 이러한 비겁하고 야비한 것밖에 할 수 없다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전혀 경쟁이 안 된다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 야곱의 발버둥이 너무나도 어떤 의미에서는 안타깝게 느껴지고 마음속 깊이 와닿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비겁한 실수로 형님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낸 야곱은 결국 에서의 분노를 피해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라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야말로 재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물질적인 풍요로운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어떻게 했나요? 야곱을 착취하고 속이고 이용해 먹기 급급했습니다. 이번에는 야곱은 자기를 착취하는 라반에게서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 또한 그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첫눈에 반했던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라반을 위해 봉사를 합니다. 그때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라헬을 아내로 주지 않고 그의 언니 레아를 아내로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7년만 더 고생해. 7년만 더 고생한다고 약속하면 라헬도 너에게 아내로 줄게. 이러한 야비한 방법으로 라반은 야곱을 착취했던 것입니다. 7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그 다음에 성서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바로 외삼촌 라반이 10년 동안이 아닙니다.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그만큼 라반은 야곱을 거짓말로 착취해 왔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어땠습니까? 결국 발버둥 치면서 그 어려운 걸 다 이겨내고 나름대로 커다란 재산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자수성가한 것입니다. 큰 성공한 사람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에는 누가 버티고 있을까요? 야곱보다 월등한 능력을 갖고 야곱을 분노에 차게 기다리고 있었던 형 에서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결국 나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 절망 속에서 야곱은 위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린 것이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죽으라고 발버둥 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과 같은 이와 같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집으로 돌아간 순간 우리 형님 에서한테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제게 축복을 내려주세요. 이 절박한 상황이 바로 야곱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의 축복을 들어줄 생각이 맨 처음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어긋나게 만듭니다. 엉덩이 뼈가 어긋난다는 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도 야곱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자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자를 놓치면은 자기는 죽음밖에 가질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절박한 야곱의 기도를 결국은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억눌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칠 때 한없이 약한,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은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야곱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으로 맞아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꼭 남을 속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저는 남을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약하고 저보다 강능력이 있는 사람들과 맞서 싸워야 됐기 때문에 남을 속이면서 지금까지 발버둥 치며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니다.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자리를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야곱이 천사와 싸우다가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절뚝거리면서 그 브니엘을 빠져나올 때 아침 해가 빨갛게 솟아오르고 있었다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만났던, 야곱이 대면했던 그 하나님의 얼굴이 그 빨갛게 타오르는 아침 햇살처럼 따뜻하고 온화하고 자비로운 미소의 그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결국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에서를 만납니다. 그때 야곱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7번이나 자기 머리를 굽혀 자기 형 에서에게 미안함과 사죄와 존경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것은 옛날에 술수만으로서 어떻게 에서를 이겨보려고 했었던 그와 같은 야곱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러나서 형님 저 때문에 약오르셨죠? 형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7번이나 머리 숙여 야곱에게 절을 합니다. 그때 야곱의 분노는 그야말로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두 형제는 끈끈한 형제의 애정을 서로 느끼면서 서로 껴안고 울어버리는 이와 같은 야곱의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기에서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 같이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앞 상황은 야곱이 에서에게 소중한 재물을 바칩니다. 그때 에서가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족하니 네 것은 네 것으로 거두어 두라. 다시 말해서 나 네 재물이 필요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때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은요, 놀랍게도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야곱은 평생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과 이기기 위해서는 반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야곱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찬란한 거룩하신 자비하신 사랑하신 얼굴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들의 이웃의 얼굴에서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그리고 화평청년 여러분, 남과 경쟁해서 남을 밟고 이겨서는 이와 같은 우리 힘으로 발버둥치는 이와 같은 삶에서 우리들은 벗어나야 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그 고단한 삶,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피폐하게만 만들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적인 삶을 소진시켜 버릴 수밖에 없는 무모한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포기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우리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쟁해왔던, 우리가 지금까지 싸워왔던, 또는 우리가 같이 살아왔던 이웃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웃은 우리가 밟고 딛고 일어서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들의 이웃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발버둥치는 이와 같은 전쟁터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이웃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확인할 때 우리는 그들과 힘을 합칠 수 있고, 우리는 그들과 양보할 수 있고, 그들과 사랑을 나누며 그들과 소중한 것을 나누는 하나님 나라를 바로 우리들은 경험하고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화평청년 여러분, 그와 같은 귀한 삶을 사시기를, 그와 같은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